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구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farewell discourse, 예수님의 이별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이별 강론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셨던 그 간절한 마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셨는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그에 못지않은 중요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거기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서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질문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정말 farewell discourse, 정말 유언의 말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부모님들이 다 임종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또 가까운 어른들 또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임종을 지켜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근데 임종을 직접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임종을 못 지킬 경우가 많지만 임종 때 이렇게 차분하게 유언을 남기시고 또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참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종을 앞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임종을 눈앞에 둔 죽음을 겪으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런 안타까움,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육성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이 시간이 갖고 있는 그 밀도, 시간적인 밀도는 가장 높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런 마음, 조금만 있으면 기회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20절과 21절, 22절, 24절을 보시면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쁨, 기쁨, 기쁠 것이요 기쁨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근심, 루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근심은 실제 성경 원어는 단지 그 어떤 trouble, 이걸 뛰어넘어서 pain, 고통 혹은 그 sorrow, grief, 그냥 슬픔, 근심보다는 훨씬 느낌이 강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만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심과 기쁨을 매우 대조적으로 주님께서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의 제목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그 16절부터 33절까지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담대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다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태생적으로 성격이 그냥 뭐랄까 거침없고 당당하고 또 어떨 땐 당돌한 그런 거를 담대함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할 때 우리는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맹랑함이 아니라 겸손한 담대함이고 담대한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3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평안. 앞에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5절부터 33절까지는 빼앗길 수 없는 평안.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평안, 이 두 가지를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한때는 저에게 제일 어려웠던, 제가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항상 기뻐하라. 전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삶이 되게 버거웠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눈물이 핑 돌고 그 다음에 기쁨이 뒤에 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슬픔이라는 거를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기쁨을 뒤에 느끼게 되는. 그래서 20대 때는 이 항상 기뻐하라. 그 제가 개똥철학을 좀 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만 온전히 들어가 있는데 철학과 문학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괜히 그냥 곁눈질하면서 괜히 그냥 그렇게 지적인 어떤 탄력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 사소한 그런 지식들 그냥 방황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개인적인 고백이고 그때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 나사가 자꾸 빠져요. 20대 때만 해도 그냥 팽팽하게 그냥 이 팽팽한 고무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스스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설렁설렁하고 심적으로 많이 이런 기쁨을 찾아서 주변 분들도 저를 보면 뭐가 그렇게 좋냐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 걸 보면 이젠 조금 그냥 좀 괜찮아지나 보다 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는데요. 그냥 개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쉽게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안과 기쁨을 반드시 지켜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민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이 여간 고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때때로 지칠 때가 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성도님들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일자리를 생각해요. 그 일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좀 힘을 얻습니다. 얼마나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서바이브 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드신데 내가 더 분발하고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제가 그런 조금 이렇게 다운되고 위축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좀 내고 있는 것이죠. 올 한해 살아오시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이런 업앤다운을 겪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평안을 지키는 것 너무 어렵고 기쁨을 지키는 것 너무 어려울 거라는 것 저도 충분히 저항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평안과 이 기쁨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 어떤 외적인 컨디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보내신 성령을 붙잡으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성도님들의 것 되실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7절과 18절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그 조바심, 불안감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이미 14장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서 또 서로 물으면서 당혹함을 드러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이면을 보면 이해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뭔데?
그 현실을 내가 거부하고 듣지 않겠다는 마음이 사실상 여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상은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기를 거부하고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 마음을 아신다는 그 divine knowledge,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 지식, 그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온유한 말씀으로 전 들립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온유하게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가장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간접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여기에서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C.K. 바레시라는 학자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그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데 보편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먼 미래로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까지 이중적인 포커스가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이 가장 풍성하게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죠. 조금 있다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불과 며칠 뒤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기뻐했던 이 기쁨이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고 무덤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때 주님을 만나보는 그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은 심지어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쉼표입니다.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건널목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숨표인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은 죽음조차 인생의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허물을 얘기할 때, 죽음의 비가를 부를 때 우리는 죽음을 멸시하는 찬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심지어 죽음조차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렌즈를 우리가 비로소 가질 때, 여러분 그 셀로판지라는 거 있죠?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자연시간 걸 많이 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여러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안경에다가 빨간색 셀론 반지를 끼면 성도님들 얼굴이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예외 없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재림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황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겁니까? 구유에 나셔서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다가 막노동을 하시다가 아버지는 일찍 죽고 노모와 어린 동생들 봉양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떠돌이 순회 설교가로 살다가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요절한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부활을 빼면 정말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16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굳건하게 잡을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을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빼앗길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마음의 기쁨 놓치지 않으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어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그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청년들 한번 가르쳤을 때 참 괜찮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다 자기는 부활을 아직 못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을 못 믿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왜 부활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경에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을 증인이 될 때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려는 자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던 닫힌 그 집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위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풍을 쏘시면서 빌라도 법정이나 산헤드린 공회나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방식이 기적을 통해서 부활을 입증하시거나 과학적인 논증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갔던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가 핍박하려고 했던 도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핍박하려고 갔던 다메섹에서 핍박받는 자가 돼서 그 성읍을 떠난 이 변화. 여러분, 이 변화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내겠는가?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서 천사가 끄집어내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잡혔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을 땐 도망갔던 그 예수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 의미를 묻게 됩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들의 변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에게 뭔가 지대한 변화가 있었다. 도대체 뭘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삶의 변화, 이런 변화가 성령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정신과 병원에 한 청년이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요즘 참 많죠. 이게 자가진단을 해보면 우울증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시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의사랑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권합니다. 청년, 그렇게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말디의 쇼를 보게나 그 쇼를 보면 한결 기분이 나아질 것이고 인생이 달라져 보일 것이네. 그러자 그 청년이 의사의 권고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당황한 기색을 가지고 병원을 나옵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가 쇼를 가서 보라고 그랬던 희극 배우 그리말디, 바로 그리말디 자신이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쇼를 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희극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권면할 수 있는 사실 전부입니다. 뭔가 좀 익사이먼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서 수고한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리어라는 말이 있어요. 16장 20절. 도리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신앙. 우리의 신앙은 도리어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도리어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여자가 해산하는 기쁨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자는 아기를 낳아볼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정말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그런 기쁨이겠다.
그럼 제가 뭘 몰라서 그런가요? 정말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세상 보는 게 많이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여자에게만 준 기쁨인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기쁨을 유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건 전도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는 기쁨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 희열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다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인도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 이 기쁨이 성도님들의 기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뒤를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기도하실 때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배가 끝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이 기쁨이 성도님들의 기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25절부터 33절까지는 빼앗길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제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여기에서 그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이 질문 자체는 반어적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성도님들 일터에서 또 연구실에서 또 책상에서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께서도 혼자 계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사실이 붙잡으면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이 주변에 100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란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20장에서는 평강이라고 번역되고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때 그 평안,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평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이요, 자기 자신과의 평안이요, 그리고 이웃과의 평안, 이 세 가지 차원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모셔널한 그런 그 피스풀한 그런 필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샬롬, 단지 프로블럼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것들이 누려진 최상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평안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래형으로 you will have가 아니라 you already have, 이미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에코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들이 이미 이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평화는 achieve해서 내가 노력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굉장히 정직한 선생님이세요.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18장이면 군병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빅팀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빅터로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지키시고 또 그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성도님들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